농림축산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귀농 귀촌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년층일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대부분 직장에 다니고 또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도시에 삽니다. 도시에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경쟁하면서 쫓기듯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산적한 시골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이나 바다를 찾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에 찾아가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시의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시골에 머물다 보면 자연환경 속에서 색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가운데 지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향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노년들만 시골로 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참 일할 장년은 물론이고 젊은 청년 중에도 시골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업을 농업이나 어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단지 벼농사나 또 남의 배를 타거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계화된 대규모 농업을 하거나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직접 유통까지 합니다. 배를 소유해 어로 활동을 하거나 양식업을 하여 큰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이런 귀농 귀촌의 성공 사례들이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에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입니다. 시골로 향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서 50만 명이 넘어섰다. 한 해 동안요. 이런 일들이 귀농 귀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골이라고 불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간의 개념이 사라졌고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교통망이 잘 되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시로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농 귀촌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귀농 귀촌을 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귀촌을 했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덤벼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귀촌을 했는데 원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곤란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 인심이 좋다고 합니다. 정말로 시골은 도시와는 다르게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챙겨줍니다. 자기 것을 함께 나누고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귀촌한다고 들어올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손해받지 않겠다는 마음보다는 섬기고 희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을 열고 원주민과 귀촌한 사람 모두가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어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베들로 돌아왔습니다. 롯과 헤어진 뒤에는 헤브론에 머물다가 남쪽 그랄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랄 땅만 해도 아비멜렉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변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미리 겁을 낸 아브라함은 비겁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시기하여 원주민인 아비멜렉에 속한 사람들이 회방을 놓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기하여 원주민들이 아비멜렉을 회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해와 견제를 받으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당장 박차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곳이라고 다르진 않습니다. 그저 참고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랄 땅의 원주민들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굴이 한 말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은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군대 장관 비굴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잡아오라고 하거나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비멜렉이 일부러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굴이 왔음에도 그들이 한 말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기분 좋게 하려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본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잘생겼다,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믿음이 좋다, 사랑이 많다, 겸손하다, 책임감이 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들도 좋은 말이긴 하지만 더 좋은 말, 그보다 더 좋은 말이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이 다른 무엇보다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축복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아비멜렉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비멜렉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자기 눈앞에 뻔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이 형통하고 강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신하게 지냅시다. 우리 서로 해하지 말고 서로 잘 대합시다. 이렇게 우호와 협력을 다짐하는 약속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맺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서로 호의를 가지고 선하게 대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앞서서 아비멜렉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거짓되이 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거짓되이 하지 말자. 약속하기 전에 우리 약속해놓고서 깨고 약속하고서 거짓말로 약속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약속하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갈 때는 비굴할 정도로 모든 것을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강해지면 어떨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한 약속이 일지라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되게 하지 않기를 약속해달라고 말합니다. 거짓말로, 형식적으로, 그냥 신용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 진지하게 이렇게 서로에게 대해서 잘 대하기로 약속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잘 대해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강해졌을 때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잘 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강성해질 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대했던 것과 같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잘 대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있기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후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대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왕궁으로 사라를 데려갔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잖아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것이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줬어요. 그 후대한 거잖아요. 돌려주면 됐지 그거 가지고 왜 줘요? 잘 대해주고 후대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다스리는 땅, 이 자기의 땅에 아브라함이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것도, 그것도 호의예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배려하고 호의로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랄 땅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은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랄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자기 생사 여탈권이 아비멜렉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심초사하면서 비유를 바치려 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하인들이 횡포를 일삼아도 아브라함은 항의하거나 따지지 못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비멜렉의 호의가 호의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아비멜렉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거짓을 하지 말고 자기가 호의를 베푼 것처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잘 대해달라는 그런 언약을 맺자는 이 아비멜렉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비멜렉이 베푼 호의를 인정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섭섭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주었지만 조금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런 호의를 모두 부정해 버리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분명한 호의거든요. 그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조금 내 기대에 못 미칠 것 뿐입니다. 내 기대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호의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서운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기가 서운했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의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말을 꺼낼 시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뜻밖의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부담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할 수도 있지만 아비멜렉은 자기가 몰랐었다고 말합니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말대로 받아들이고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맺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어떤 계약을 맺거나 함께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때로는 협의도 하고 타협도 하고 약속도 하고 계약도 맺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도 하고 계약관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관계, 그러한 약속이나 언약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나 경건 생활에 손해를 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 그런 계약, 이것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계약, 필요한 관계를 우리가 다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창세기 23장 28절 29절에 있어요. 28장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은 언약이 끝난 이후에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7마리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뭐였어요? 그것은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암양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자 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우물을 판 것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 우물이 자기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말렉에게 굳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지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합니다. 사람이 살고 목축을 하려면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그런데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샘이 있어야 되고 그 샘에서 우물을 길어서 사람도 마시고 동물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샘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라면 아무 곳이든지 땅을 파면 물이 나올 수 있어요. 뭐 물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천지가 물인데요. 그렇지만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샘을 땅을 파면은 물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여 목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이유였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한 말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파 샘의 근원을 얻었지만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거 우리 땅에 있는 샘이야. 이거 우리 주상이 전에 여기서 샘 파가지고 이렇게 물 마시고 하던 그 자리야. 내놔. 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계약을 맺자고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한마디 그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샘을 빼앗았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책망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도 그런 문제를 아비멜렉에게 제기하지 않았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고 찾아온 이상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은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7새끼를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요구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거부한다면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계약을 맺으러 온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겠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맹세하며 계약을 맺은 것이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계약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 것 같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32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브레셋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언약을 세운 후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은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뭐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네?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이 있잖아요. 뭘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마 그 기념이 되는 나무를 심은 것, 기념 식수. 아비멜렉과 이렇게 서로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서로에게 그 자손들에게 선하게 대해달라고 그 약속을 하고 또 이곳에 판 우물은 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한 그런 일에 대해서 기념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거저주셨으니까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심을 줄 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을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